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한 주간 삶에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드리실 것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준비팀과 또 수련회에 참석하는 청년들과 참석하지 못하는 청년들 모두 함께 은혜를 누리는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도록, 또한 코로나로 인해 지친 자들이 귀한 수련회를 통해 지친 마음이 회복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운 공동체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과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 참석하는 청년들과 참석하지 못하는 청년들 모두 코로나로 지쳐가는 시기에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찬양의 유일한 이유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기대하며 살아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올 상반기 동안에도 저희를 이끄신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며 예배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너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를 선하신 계획으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계획으로 이끄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고백하실까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예외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예외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우리가 순종으로 답하길 원합니다. 그곳에 날 향한 예외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너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너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잘못들과 오늘의 예배와 선포될 말씀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안개 같고 또한 들에 핀 꽃과 같을지라도 우리 날마다 입히시고 먹이시며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께 속한 자임을 늘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기게 하시고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평안과 안전의 근거 또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 늘 견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하지만 이들의 삶에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두려워하며 걸어가는 그 믿음의 걸음이 포기되지 아니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기억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대단하고 크고 화려한 것에 매료되어 우리의 현재를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삶이 되어 우리의 그 삶의 파편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에 걸어왔던 시온의 대로를 보일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을 채우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 속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시고 막막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 빛으로 비추사 그들의 마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관계 속에 무너져 있는 것을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선하게 해결되어져가는 주의 역사를 보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감격과 감사가 더욱 지속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함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예배 감격으로 오늘 나왔사오니 그 은혜로 평생을 살게 하시고 또 그 예배의 그 감격과 감사가 오늘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섰사오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라도 우리 마음밭에 심어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미 옥토로 만드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어가는 것들을 또한 보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 또한 두렵고 걱정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으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에 의지하며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일로 분열되고 나뉘며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고 연구하고 고민하며 우리 공동체에 일하실 하나님의 하나됨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의 잘됨과 일의 성공의 여부가 아니라 일을 해가며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일을 해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그것에 되어짐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릎 꿇는 청년들 되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금강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일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자리에 또한 수고하는 자리에 영혼들을 돌아보는 자리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사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그들이 주로 인하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돌보기에 힘쓰는 청년들에게 주님 참된 위로와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돕는 영혼들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기쁨이 한 영혼이 변화되어 천하를 얻는 기쁨과 같은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자리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여전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아파하며 신음하는 이들을 위하여 찾아가 만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공동체가 너무 어렵고 답답하여 나오진 않지만 그 안에 있는 갈등과 고민 속에서 놓여져 있는 청년들에게도 주님의 때에 온전함으로 하나님 회복시키는 일들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어 하나님의 말씀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우리의 구주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 보이신 내 모든 힘 다해 내 모든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누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함께 되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God is on our side. He has overcome. Yes, He has overcome. We will not be shaken. We will not be moved. Jesus, You are here. God is fighting for us. God is on our side. He has overcome. Yes, He has overcome. We will not be shaken. We will not be moved. Jesus, You are here.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기 박성훈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그 7월 캠페인에 관해서 한 가지 공유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보시면은 아주 이쁜 포스터와 제 사진이 있는데요. 저희가 5월, 6월간에는 이제 너도행 나도행이라고 해서 말씀으로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다면, 이제 7월에는 너도행 나도행 우리같이 기도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도로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기도를 정착시키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마음만 있다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포스터 밑에 이제 날짜는 내일부터 이제 수련회가 시작되는 날까지고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월요일과 목요일만 기도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 아마 팀이 꾸려져 있을 텐데 그 팀 카톡방에 저희가 기도 제목들을 매일같이 월요일 목요일마다 갱신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 공통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간단한 가이드를 준비해 봤어요. 먼저는 기도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첫 번째로는 이제 각자가 기도할 시간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하시는 거는 본인이 가장 편한 시간대에 정하시면 좋은데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몇 시보다는 하나의 삶의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일어난 후나 뭐 자기 직전이나 또는 뭐 식사 후에 아니면 출근 전에 뭐 이렇게 정하시는 게 훨씬 기도하기에 더 수월하실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월요일 목요일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기도에 맞게 시간도 본인이 정하시는 대로 짧으면 짧게 길면 길게 마음 가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카톡방에 본인이 느껴지는 생각들이나 은혜들을 공유해 주셔도 좋고, 또는 이제 앞으로 매주 팀 모임이 있을 텐데 그곳에 가서 팀장의 그런 주도하에 우리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이나 품게 되는 기대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혹시 밑에를 볼 수 있을까요? 요거의 밑에, 네, 팀으로 이제 기도 제목 정하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월요일이랑 목요일 날 기도 제목들을 발송해 드린다고 했는데, 첫 주는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서 월요일 목요일에 기도 제목을 전달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각 팀별로 릴레이 순서를 정해서 팀마다 한 개의 기도 제목들을 내주시면은 그 기도 제목으로 청년부 모두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팀장들 통해서 팀톡방에 공유 드릴 테니까 그렇게 따라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수련회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세임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름 특강 7월 과목들이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신청 받은 인원에 따라서 그 여름 특강을 진행하는 분들이 일정을 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백상윤 집사님, 우리 직장인 청년들을 향해서도 준비하고 있는 특강이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고 저번과 동일하게 개인 연락을 하셔서 2명 이상이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 특강이 사실 제일 고민이었는데 성황리에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조금 더 안심이 됐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중복 신청되고요. 또 그 중복 신청되면 이 진행하는 청년들끼리 시간을 미리 조정할 수 있으니까 조금 빠르게 신청해 주셔서 7, 8월 달에 7월 특강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는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어서 이번 주까지 신청하시는 청년들에게는 이제 뭐 비행기 티켓을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이제 추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가 지나고 나서 신청을 하면 이제 정말로 개인적으로 비행기 티켓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박도 이제 한 주가 지나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혹 아직 같이 가고 싶은 청년들,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 있으면 팀장이나 센터장들 혹은 저에게 이야기 주셔서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가지 않는 청년들이 좀 소외될 수 있다라는 저희 처음에 취지가 있어서 오늘부터 저희가 팀별로 모임을 갖고 계속 게임을 진행하고 레크레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매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계속 2부 순서를 가지니까 목사님 설교가 늦게 끝나니까 아니 일찍 끝납니까라고 했는데 이제 일찍 끝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달 정도는 설교가 좀 줄고 이제 2부 순서가 좀 길게 되니까 박수 치는 사람들은 이제 9월 달부터 1시간씩 네. 우선 이렇게 설교를 좀 줄이고 그 뒤에 우리가 같이 팀별로 마치 수련회 레크레이션 하듯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이 그래도 한 마음으로 7, 8월 달에 같이 팀 모임, 같이 게임하고 그리고 그런 나눔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끝나자마자 나가지 마시고 잠깐 있다가 오늘부터 그런 시간들을 가질 테니까 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등세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37기 우리 태연 형제인데 어디 앉아 있을까요? 네, 저 뒤에 있습니다. 우리 5주간의 우리 새가족 교육을 받고 우리 등세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또 많은 교제와 또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태근 형제 동생입니다. 그래서 안 닮아가지고 형제 맞아 이럴 수 있는데 형제 맞고요. 잘 교제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물질로 주님께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에 사용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물질에 임박히거나 물질에 조종당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선용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청년들 또한 그의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완전한 피난처 되심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 또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겸손케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삶의 양약이 되어 꿀과 송이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네. 설교가 빨리 끝나는 거라고 대답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한번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하며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속으로만 답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후자를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부터도 살아가다 보면은 주님의 능력과 도움을 더 간절히 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필요보다는 혹은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기보다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어려움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안의 연약함들 때문입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뭐 하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주님이 과연 살아계신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당장 돈이 없고 당장 해야 할 일이 있고 또한 당장 내 감정이 힘든데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은데 주님이 나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질문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그리고 어떤 시대를 떠나서 무조건 사람이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헌신하는 태도입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것에 헌신합니다.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헌신합니다. 물론 이 얘기를 들으며 헌신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각자의 편안함 혹은 게으름마저도 우리는 각각의 영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의 시기에 헌신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의 시기를 지나온 저로서는 역시 많은 거리감이 있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그건 젊음에 헌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젊다는 무기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이고 계획을 짜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계획을 짜는 것도 그냥 위로용으로 짜기도 하고 그냥 그것으로 해서 난 굉장히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방향을 잡고 쏜살같이 세월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젊음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합니다. 여행을 다니고요, 연애를 하고요, 또한 각자가 원하는 수많은 것들을 하면서 나는 굉장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단순한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대상들에도 청년들은 잘 헌신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무언가에 집중하기도 하고 성공하기 위해 공부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관계나 인맥을 잘 쌓기 위해서 어떠한 관계들에 집중하기도 하고 필요가 없다면 철저히 끊어내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준비해 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기준은 젊었을 때 젊음이라는 무기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자신의 삶이 수치스럽지 않기를 원하는 것에 투자합니다. 내가 연애하는 것도,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명예로워지는 것도, 내가 성공하는 것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청년들은 젊음이라는 무기를 통하여 각각의 대상과 각각의 헌신의 영역들을 정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성도들과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헌신의 영역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젊음이라는 영역으로 청년들의 시대를 바라보다 보니까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선하다거나 경건하다거나 혹은 거룩하다는 것에 기웃거리는 청년이 사라지고 오히려 세상이 기웃거리는 돈이나 명예나 스펙이나 성공이나 안전이나 평안에 우리도 동일하게
기웃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 와도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구나. 교회 와도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사람이 똑같구나. 아, 그러면 그렇지 교회도 별반 다를 거 없구나라고 말하는 건 교회가 문제여서기보다는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것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물론 이거를 적으면서도 저같이 꼬여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엄치나 엄친딸, 굉장히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외모도 좋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있다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꼭 한 번쯤은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교회 다닌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까지 다니면 큰 낙담을 하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그나마 조금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저 사람이 결국 지옥에 갈 거야.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은 역시 불행한 인생일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자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굉장히 공허하게 여겨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말을 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스펙과 모든 것들을 부러워합니다. 명품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의 집안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이 누리는 돈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실제는 나의 워너비이기 때문입니다. 기왕이면 외제차를 탔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큰 집에 살았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나의 용돈이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긁을 수 있는 카드의 한도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은 나의 심정 앞에 그냥 교회를 다니냐라는 질문으로 그냥 우리를 스스로 자위한다라는 거죠. 반대의 급부도 존재합니다. 흉악범이나 어려운 사람들 혹은 파렴치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항상 우리의 예상과 빗나가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는 아동학대로 기소당한 정인이 사건의 부모가 그렇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의 비상식적인 태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가라는 안타까움을 지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쩔 수 없다 비판하고요. 우리도 스스로 저런 교회처럼 저런 부모처럼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또 위로하는 줄 아십니까? 난 저 정도는 아니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즉 극한의 악함을 보면서 극한의 악함까지 도달하지 않은 나는 거짓말 적당히 해도 되고 적당히 부정해도 되고 적당히 나쁜 짓 해도 난 저 사람들보단 괜찮은 존재라고 스스로를 역시 위로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헌신하는 것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공동체에 나누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삶에 직접 질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서 욕만 먹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욕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거나 혹은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거나 하는 그냥 양극단의 태도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기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은 분명 세상이 헌신하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과는 세상의 워너비하고는 내가 원하는 이 워너비는 분명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하고 세상이 얻고 싶은 걸 나도 원한다면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나의 삶의 영향력과 나의 판단의 기준은 결코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같은 영역에 헌신하고 있다면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나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눈이 어두워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빛을 보고 빛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그 비전과 사명을 알고 있는데도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나도 오늘 추구하면서 그래 그렇게 좋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은 존재야. 마저 나는 그들이 하는 악한 짓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 영원한 것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며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바보가 아닙니다. 바울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 바울은 집안이 안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은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도 스펙도 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가 추구하는 헌신의 대상은 절대 그런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것은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쳐다도 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바울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헌신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귀한 그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고요.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자신은 버러지와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 가장 고귀한 분을 헌신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은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이가 한 살 20대에서 이제 30대를 바라보며 또한 결혼을 준비하며 연애를 해가며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며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그것에 대한 아주 자그마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의 신분을 말할 때 그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그리고 군인입니다. 로마 시민이며 군인이라는 것은 특권층을 말합니다. 오늘날 그냥 쉽게 비교했을 때 미국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고대 사회의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라는 건 굉장히 특권이 아닐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사람 중에서도 군인이 된다라는 건 그의 충성심과 그의 가문은 뼛속까지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넬료가 위치한 곳이 중요합니다. 고넬료는 어디 위치하고 있냐면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형을 잘 모르더라도 가이사랴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끝까지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서쪽 해안가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한 메가더 장군이 상륙하고 있었던 주둔지는 일본이었습니다. 왜 일본에 있었을까요? 그거는 냉전 시대의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메가더가 전쟁을 못하고 미국에서 그냥 팽해서 일본에 있는 게 아니고요. 가장 싸움을 잘하고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고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가장 접전 지역인 그 일본에 주둔시켜놨다는 거죠. 로마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지금 이 로마 시대에도 그 로마가 점령하지 못한 이 아프리카나 혹은 동쪽에 있는 이 이슬람권의 문화에 있는 그곳에서 그 접경 지역에 이 사람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은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용맹스럽고 명예스럽고 모두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분명하다라는 걸 그가 있는 위치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에 있는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이 사람을 평가할 때 2절 초반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경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싸움을 잘했다. 그는 백부장이었다. 그는 돈이 많았다. 그는 정말로 가이사랴에게 인정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는 경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용맹보다 그의 신분보다 그의 출생보다 그의 가문보다 하나님은 그리고 누가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경건함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알다시피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뼛속까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기회는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직 복음을 완전히 접했다라고 보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복음을 들을 기회를 직접적으로 주시고 그 사람에게 이미 어렴풋이 알고 살아가는 경건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조혜련 씨라는 개그 음원을 알 겁니다. 이 조혜련 씨가 교회마다 요즘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며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혜련 씨가 원래는 이전에는 남녀 호랑개교라는 일본의 이제 무속 신앙적 이 이교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그녀가 갑자기 회심을 했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혜련 씨가 이 간증을 하며 다닐 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성경 읽으십시오라는 단어입니다. 목사님 성경 읽으세요? 전도사님 성경 읽으세요? 성도님들 성경 읽으세요라는 말을 항상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인터뷰에서 목사님이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참 경건하시겠어요? 참 거룩하시겠어요라는 말에 머쓱해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두의 성도들에게 잔잔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타까운 건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심지어 목사도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탐독하기 어려운 시대, 성경에 집중하지 않는 시대,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고 성경을 읽지 않아도 경건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고 성경 없이도 경건이 무엇인지를 괜히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성경으로 변화되고 성경을 통하여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는 그 초신자의 눈에도 성경을 읽지 않는 이 교회와 상황이 아이러니하고 또한 그 질문을 받는 누군가도 부담스럽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해볼까요? 성경을 기독교인들은 보지 않습니다. 아니요. 보지 않아도 민망함도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요. 성경에 헌신하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배드리니 경건해.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 경건해. 맞아. 나는 어렸을 때 다녔으니 경건해. 심지어 나 어와나도 해. 나는 무슨 말씀도 외워. 나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어. 라는 것으로 나의 경건함을 초점을 맞춘다면 고넬료는 경건할 수 없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경건하다고 말하는 건 고넬료에게 주어진 어렴풋한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동냥한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가 전해 들은 그 이방 지역에서 가이사랴라는 그 지역에서 살아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그 말씀의 삶을 어렴풋이 들어도 누군가는 경건해지는데 그냥 열심히 수많은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경건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하다라고 평가할까라는 걸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경건함은 그래서 무엇으로 나옵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경건함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을 들음이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어렴풋하다 하더라도 작은 실천 하나가 그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넬료는 유대인 회당에서 그들의 무리 속에서 그들이 통치하는 그 지역에서 고넬료 인생을 뒤바꿀 만한 삶의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사셨듯 복음을 위해 살고 나누고 베풀며 그리고 영원한 영생이 영원한 것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에게 있다라는 걸 알 때 그의 삶은 경건함으로 빚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헌신의 대상을 잘못 정하면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에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완전한 말씀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의 용맹함과 세상의 신분과 세상의 돈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에 경건하다 혹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며 거룩하다라는 말은 들을 수 없는 아이러니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10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예배에 은혜가 있든 감격이 있든 예배를 다니면서 눈물이 나든 나지 않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경건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건 다 헛된 상상이고 망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을 듣고 나의 삶에 실천하고 작은 말씀이라도 그것들이 진짜라는 걸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평가하는데 그 사람은 경건하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헌신된 자여야만 합니다. 부족한 실천, 부족한 모습,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어렴풋이 혹 들었다 하더라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라는 말만 들었다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그것에 올인해보면 그것에 정말 나의 인생에 헌신해보면 하나님 우리를 경건하게 바꾸실 텐데 수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양은 갖췄습니다. 되게 경건해 보이죠. 세상이 되게 경건하다고 생각하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정인이의 부모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많은 교회들은 경건해 보이지만 비상식적인 삶으로 그들의 경건하지 않음을 드러냈을 뿐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사라졌고 말씀에 헌신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경건하다 외쳐도 경건의 삶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전혀 경건과 무관한 문화 속에 있었던 고넬료는 어렴풋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하게 살기를 발버둥 쳤을 때 그가 경건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가 믿었던 헌신의 대상이 이제는 로마 시민도 로마 군인도 그에게 용맹함도 그의 명예로움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는 갈망 안에 나오는 아주 단순한 헌신의 태도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복음은 헌신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대상이 선택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고 따라야 하는 유일한 헌신의 대상이 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저울질하며 이것에 헌신하면 이만큼을 얻고 이것에 헌신하면 이만큼을 손해받을 기회 비용을 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자의 삶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려야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 경건하다 말하시고 그 인생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그러므로 주님께만 헌신하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경건한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변이 경건해지고 경건해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명예가 무엇인지, 우리의 정말 담대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의 외침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평가할 때 세움의 청년들은 경건하다라는 말들이 외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가 경건했는데 이 아주 어렴풋한 경건의 삶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가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렴풋하게 사는 경건한 사람이 삶을 살아냈는데 그 가문에 그것을 일하는 부하 중에 한 명도 경건해졌습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경건은 전염되고 경건은 살아내는 것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경건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욕을 먹고 살아갈까요? 경건이 왜 그렇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될까요? 나부터 경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대단한 사람을 보면 평가절하해서 교회 다녀라고 묻거나 아니면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앞에서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그냥 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경건의 생활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누군가는 동일하게 경건함으로 나오고 함께 경건함을 꿈꾸며 함께 경건함이 무엇인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헌신하라고 말하는 것, 세상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재촉하고 촉구하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헌신하려고 하지 말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목적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올인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경건함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경건함을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세움의 청년부가 경건하길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경건해지십시오. 왜 세상이 이렇게 썩었나라고 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경건하게 사시면 여러분들이 속한 그 세상이 경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로마 시민, 로마 군인이 사는 곳에도 경건한 사람 2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수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공동체에 경건한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한심스러워 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있는 회사,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만나는 관계 속에서 경건한 사람부터 아파하고 그래 내가 숨어서 그냥 적당히 살아야겠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그 안주함의 태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얼마나 눈물 짓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경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더 거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룩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것만을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건, 우리가 말하는 그 예배,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며 노력하는 수련회, 우리가 그렇게 모이려고 노력하는 예배의 감격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문화에 지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떠드는 그냥 우리만의 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될 경건의 삶을 위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청년들이 되십시다. 꼭 주님께 헌신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꽃이 피어나듯 메마른 곳에서 연한 순같이 자라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여러분들에서 경건이 무엇인지를 다른 누군가가 증언하고 또 그 다른 누군가가 함께 경건하길 살기를 촉구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에 유명한 학자인 세네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세네카라는 학자의 말은 로마 시민들에게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어서 로마 시민들의 명예로운 시민들은 어떻게 사는가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2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명예를 추구하는 시민이 되십시오. 또 다른 하나는 수치를 피하는 시민이 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선택하는 삶에 2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더라도 명예스럽게, 그리고 나의 이름이 없어지더라도 수치스럽지 않은 가문이 되도록. 그래서 그들은 가문을 중요시했고 그들은 그래서 명예스러운 삶을, 그래서 군인으로 그리고 자선으로 그리고 그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고 그들의 헌신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꽤 긴 기간을 주후 5세기까지 로마 제국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몇 세기를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 사람이고 영원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가치,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고 명예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광스럽고 영원한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명예로움은
우리의 수치스럽지 않음은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명예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수치스러움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나의 더러움임을 고백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명예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이 나의 명예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지 않는 걸 수치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내가 그리스도인을 알지 못한다면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든,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든, 여러분들이 교회의 문화에 젖어 있든 상관없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는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경건하다고 보지 않는다면, 그걸 내 마음에 정말 찔림이 있는 수치스러움을 여기지 않는다면, 영원한 삶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제안하는 명예스럽고 수치스럽지 않은 삶과는 전혀 다른 부족한 삶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명예로워지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수치스러움을 이겨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요 복음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헌신의 대상들이 눈에 보일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고, 또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들을 경건하다 여기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어지는 이 교계와 이 복음의 역사들을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의 삶의 향기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이 이들의 삶의 현장에 경건함이 더 확산되어 이들의 삶 속에서 넘쳐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님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에 복음이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부터 더욱더 그 말씀에 헌신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헌신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세움의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